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요, 훗날 오바마 정부 때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수학할 때는 요즘 같은 시대보다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고요. 당시에는 유대계 학생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백인 위주의 그 학생 구성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인 한국인인 그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민족이었던 한국인 이민자 부부들 사이에서 자란 김용 총재인데요. 오늘날 한국의 이민자들 중에 상원의원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변호사, 또 의사, 또 각계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아이비리그에서 이 중심이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 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국계의 사람 중에서 이 총장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한인 사회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요, 이 한국 민족 전체의 영광이요,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인의 이 근면성과 이 명석함에 대한 이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에 의해서 김용 총재가 이 세계은행 총재로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김용 총재가 이처럼 이 귀한 리더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파트너스 인 헬스라는 그런 단체를 그가 조직을 해가지고요, IT라는 그런 나라에서 그가 10만여 명의 이 결핵 환자들의 결핵을 퇴치하는데 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국제보건기구 이 WHO에 그가 재직할 당시에는 아프리카의 이 7만 명의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김용 총재는요, 사실 우리나라 감리교 최초 교회인 1891년도에 세워진 인천의 이 내리교회의 초창기 이 성도들의 그 후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노회에서 탐방으로 내리교회를 방문하게 저희 목회자들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침 이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당선되었는데 저희 교회의 후손들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변방의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요, 뿌린 복음의 씨앗이 참 전통 있는 이 내리교회를 세우겠고, 또 그 교회에서 자란 2세와 3세들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는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민 1세대로 신학과 유교, 즉 유학을 통합하여 연구한 마찬가지로 석학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김용 총재의 어머니는 김용 총재의 어린 시절에 그에게 식탁 머리에서 늘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용아, 1등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거라. 좀 더 위대한 가치에 헌신하거라 라고 여러 가르침들을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간디를 비롯해서 여러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다 이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하느냐의 가치의 삶을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게 그의 무의식 중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린 시절 교육의 힘이 참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김용 총재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민족의 근면성 그리고 성실성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요, 또 일제 억압과 또 6.25 전후에 참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땅의 복음과 아울러서 이 선진 문물을 전하여 준 이 선교사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금 되새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리고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방랑하는 이 아람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조상이었던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들의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던 것이죠. 작은 소수의 거류자였던 것이죠. 성경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아시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고향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였고요. 그리고 세일, 베델, 그리고 부엘셀바 또는 이 애굽 땅 고센에서 생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 파란만장한 나그네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삶도 그러했지만 그 후손들의 삶도 애굽의 학대와 그리고 중노동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없었던 소수 민족의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조상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7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한 백성의 고통 그리고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크나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의 젊은 시절, 이 불확실성으로 대변되는 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갈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직장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요, 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 건강을 주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메마른 땅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표현한 것보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이런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생기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이 은혜에 대해 무시하거나 또 경시하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거스르는 흐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욱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경배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보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경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로만, 내게 베풀으신 일들로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질 때, 불평의 조건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왜 경배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첫째 그렇고요, 둘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경배하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 마땅하다,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물의 단어 히브리 원어 보니까요, 메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주경가들의 뜻을 풀이를 보니까 가장 정선된 것, 구별된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를 이렇게 바닥바닥한 빳빳한 돈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지폐가 구겨지면 그것을 다리미로 막 이렇게 쫙쫙 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빈 그릇이 웃으시는 분들 몇 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미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개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11조를 또 주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또 어머님의 또 선물을 사서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뿌듯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노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만물만이 아니라 그 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밭 자체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태생과 즉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은 신명기 12장에서 이 26장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에 이 10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요, 해설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의 본문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배,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나타난 이웃의 것에 대한 이 탐심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요, 해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이 율법에 대한 관심만이 아닌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더불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보니까요, 32번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요, 주경가들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특히 신명기서에서는 이 불순종에 대한 형벌 받음으로써 이 죽음, 그리고 살인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가 미래에 죽임을 당할 것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을 예견하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감격과 기쁨과 감흥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치 그 흥을 깨듯이, 그 판을 깨듯이 왜 신명기서에서 이처럼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감사한 것이지만, 물론 기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향유하고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이고요, 하늘에서의 시간은 영원하니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서에서는 약속의 땅의 풍성함과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를 다시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진정으로 누리려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포기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를 통해서 보다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이 꼭 많이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도 과식하기보다 절제하며 먹을 때 그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처럼 누리지만 그것을 또한 나누면서 저 천국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주신 것에 대한 각 가정의 즐거움과 그리고 누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는요, 주님 주신 것에 대한 누림, 이 엔조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포기부터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과 곡식과 재능과 생명과 시간 등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림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11조와 제사와 경배로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장 11절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런 포기가 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즉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노예를 탕감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분깃이 없는 사람들 또한 나그네를 향해서 포기할 줄 알고요,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이 소유를요, 나 혼자 향유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소유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좀 버겁습니다. 더디하게 됩니다. 망설여집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혹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서 10장 19절 말씀 보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들도 나그네이었음을, 그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 너희 주변에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서 15장 15절 말씀 보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도 종이었으니 종들을 자유케 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나눔은 좀 더 나아가면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길을 잃고요,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줍니다. 새끼새만 잡고요, 어미새는 놓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길 잃은 동물들, 고양이, 길냥이라고 부릅니까? 이 길냥이들을 집에 데려와 먹이고 씻기고 이 보살펴주는 이 천사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언젠가 제 신방을 갔는데 이 고양이가 제 옆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하는, 강아지는 제가 좀 강한데 고양이는 좀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 이름을 제가 여쭤보고 나 축도할 때 그 이름을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정신이 없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축복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충신교회에 오기 전 이 3년 반의 유학 생활의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루이빌의 이 장로교 신학교에 잠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가족 이 상담을 그때 공부했습니다. 이때 시애틀에 있는 그 대학에서 이 수학을 공부하고 목사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 이 MDB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젊은 청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는 당시 한국인이 그분과 저 이렇게 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이 사슴처럼 기대어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전사님의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 이 통합교단에서 이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하시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또 미국 이민의 길에 오르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참 또 전도하시면서 목회가 정말 녹록지 않으셨는데 그 아드님이 또 목회를 하시게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당시 싱글이었습니다. 학교 우체국에서 계속 편지를 이렇게 나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중에. 그리고 한인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수학 과외를 합니다. 또한 본인 공부하느라고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그런 바쁜 생활을 하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민교회 청년부를 조그맣게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청년부는 제가 처음 맡았었는데요.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학생 몇 명, 또 탈북하여 망명한 그런 청년, 그리고 이 신학생 이렇게 있었는데요. 주말에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닭갈비, 떡볶이, 이렇게 초밥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것을 매주 만들었고요. 또 숟가락 하나 더 놓아서 이렇게 같이 3, 4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차가 없을 때 이 전도사님이 저를 많이 또 차를 이렇게 태워주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힌트와 팁을 또 많이 주었습니다. 또 저는 신학을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좁은 소개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상부상조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잘 정착했나 보려고 정말 바쁜 목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참 격려의 말씀 해주시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섬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무슨 뜻인가 그냥 마음속에만 묻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희 가정의 사정으로 제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지 않게 충신교회에 또 사역지가 열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사역자의 사역지는 자신이 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문득 마음에 저와 동문수학하던 그 전도사님의 아버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물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기억하고 계셨구나라는 마음의 울림과 깨달음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의 작은 이런 나눔 나누는데 정말 인생살이 살아오면서 많은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기억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그네를 대접한 것들, 섬긴 것들 다 성물로 받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게 될 때에
진정 더 잘 누릴 수 있고 엔조이 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누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나는 오늘날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혹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소유에 대한 집착, 탐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그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구약의 본문의 만물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 없으십니까?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첫 열매이신 만물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만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다 드리셨습니다. 다 드려서 이제 그만 사라지고 아무도 없구나,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드림을 통해서 생명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만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가보지 아니하신 길을 우리에게 니들 걸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걸어가지 않으신 길을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남에게 걸으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몸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그 길 다 닦아놓으시고요,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함께 즐거워하는 길을 가자고, 함께 나눈 길을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그 섬김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함께 즐거우며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이 전부 내어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과 반응과 경배와 함께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이웃에게 나누게 될 때 우리 주님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작고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섬기는 사람들 이 특성과 이 격려하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데, 이거는 제 왼쪽에 있는 우리 이분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참 경배와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춘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만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경배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으신 것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며 즐거움이 마땅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데 때로는 인색하였던 다쳤던 마음을 저희들 녹여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을 경배하며 이웃과 함께 나눔의 즐거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